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가면 그곳에서 지도자로 자리 잡으려면 반드시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특징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아주 훌륭히 해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살 길을 줬습니다. 또한 오아시스에서 쉼을 줬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었습니다. 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라에서도 이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또한 보여주는 데에 이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도자로서 먼저 자유를 쟁취하는 이 업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당연히 자유를 얻은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는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집트 군사들과 피를 흘리며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에 있을 때에도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 홍해의 길을 여셔서 모두를 또 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이러한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마라로 못 마실 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게 했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쉼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자신의 그 철학과 능력을 충분히 공동체에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치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성공하는 리더가 있고 그렇지 못한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나라의 리더가 전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능하다면 그것에 대해 비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의 공동체는 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사회의 기양론과 비슷한데 리더는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하고 백성들은 리더들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 의지하여 많은 위기를 이겨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리비딤에서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정말 비슷합니다. 제가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외모가 특출나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그 말솜씨와 재미있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줄 알더라고요. 이것을 활발한 어머니의 그 성격으로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재능 때문에 많은 여자와 사귀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것이 대부분 개그맨들의 와이프를 보면 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여자와 잘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일찍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단 결혼을 하더라도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제발 괜찮은 여자 배우 한 명 달라고, 괜찮은 남자 배우자 한 명 달라고 밤새 기도하는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배가 부른 말 같습니다. 단 한 명만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게 청년들의 발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남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정착을 못합니다. 그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매일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재미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이제 한 명의 여자와 정착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일 밤에 클럽이고 나이트고 돌아다니면서 이 방탕한 생활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사람이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매일 이성을 만나는 생활을 하느라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많은 여자를 만나니까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여자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큰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를 사귀고 상처를 줘서 여자의 오빠에게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냥 즐기기 위해 사귀었던 그 여자의 오빠가 조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그런 굴욕도 당해봤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자신들도 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하냐? 이 생활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나 주변인이 한 명이 여자나 남자와 정착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맨날 이렇게 밤에 나이트 가서 클럽에서 길거리에서 이성을 꼬시는 그런 생활을 끊지 못할까 말이죠. 그 일을 하다가 이성에게 상처 주고 망신당하고 전혀 발전도 없고 영양가가 없는 생활을 왜 못 끊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길만 걸어도 남자에게 말 한마디만 걸어도 남자들이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다 빼앗기면 내가 조금만 친절을 베푸면 여자들이 마음을 다 뺏겨서 나 없이 못 사는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영원히 정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밤에 나이트 클럽을 전전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재미에 취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여자를 만나다가 한 여자와 정착을 하겠다고, 또한 많은 남자를 만나다가 한 남자와 정착을 하겠다고, 많은 이성을 만나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누릴 건 누려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잘 될까요? 한 10년 전에 도박에 관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우연히 도박을 하다가 이 도박에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누나의 계약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모든 돈을 다 날립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다 썼는데 어떻게 다시 그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낯짝도 두껍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의 수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누나의 계약금을 다 갚을 정도가 되면 도박을 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나의 계약금뿐만 아니라 그 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자 이 도박을 가르쳐 준 스승이 약속대로 이제 도박을 끊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손이 근질거려서 너 안 되겠다. 도박을 끊을 수 있겠냐고 손을 자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약속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도박을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미 도박의 재미에 중독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박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도 이것을 준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자에게 남자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나이트나 클럽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못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갈증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 음욕이라는 것이 마셔도 아무리 채워도
목이 마른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능이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음욕의 중독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중독이 될 일이 없습니다. 많은 이성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셔도 갈증이 느껴지는 바닷물이 있고, 또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활에서도 이런 바닷물,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바닷물에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마셔도 부족하니까 계속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끝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벌어서 창고에 쌓아두더라도 주님이 당장 오늘 밤 당신을 부른다면 그것을 조금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하늘의 보물창고에 재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의 보물창고에 재물을 채우고 계십니까? 이 바닷물을 매일 마시는 것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물 또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생명의 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닷물로 생각하며 마셨던 겁니다. 육적인 목마름을 잠깐 해결해 주시면 이 영적인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만만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우울증에 고생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근성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예 근성을 볼 수 있는 것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술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댄서가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그냥 보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댄서들이 그 무대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춤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그 마술사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간 것을 본 사람이 있냐? 그 무대에서 말이죠. 저는 댄서들이 춤을 출 때 그 고릴라를 무대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객들 모두 고릴라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녹화 영상을 다시 틀어줬습니다. 놀랍게도 아까 전에 많은 댄서가 춤을 출 때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마술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는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정말 쉬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자신의 존재를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홍해의 갈라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물이 없자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했으니 돌로 쳐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예수님이 선동해서 여인을 죽이게 되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독한 계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 걸려들지 않죠. 아무튼 여기에서 보듯이 돌팔매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간음을 한 사람이나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처럼 극악한 자에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페르시아와 전쟁 때부터 이러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옛날엔 돌팔매질을 한 번 당할 뻔해야 은혜가 된다는 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다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과격해져서 이제 돌이라도 던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싸우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감정 대립과 폭력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상사가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이야기하면은 몇 번이고 사표를 쓰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누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요 나를 바보로 몰아갑니다. 정말 비겁한 방법이죠. 회사의 상사가 아니더라도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심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던져버리고 싶고 한번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참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마냥 참으면 이것도 화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참다가 다른 곳에 가서 이 화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 화를 참다가 가정에서 별것 아닐 일로 화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따져야 됩니다. 정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화를 하나님께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가서 터뜨리십시오.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부하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리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화를 모두 이야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도 분노할 때 이렇게 화를 풀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화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을 분노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도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백성들과 대립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백성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버텨온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조카는 아마 12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견주입니다. 모세가 40년을 버틴 비결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문제를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디딤돌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장기 레이스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를 늘 열어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석을 치면 불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목자의 나무 지팡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면 이것은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라해버리고 또한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능력이 없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현장을 모든 장로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많은 직분자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꼭 있으십시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현장에 있는 것과 그 현장에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직분자가 되면 물론 몸은 피곤하겠지만 주일 예배 이외에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현장에 나오라는 것은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곳은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마사는 바로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시험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무리바는 비난하다는 뜻으로 다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다. 그 흔적은 마사와 무리바로 내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축복의 그 흔적을, 그 이름을 내겠습니까? 이 세상 광야에서 축복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